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내일 새벽부터 부활주일 부활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간결하게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주제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듯이 기록한 예언서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설명을 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로 보고서 기록한 그런 글처럼 여겨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병행구라 그랬죠. 찔린다, 상한다, 찔리는 것, 칼에 관통되는, 상하는 것, 눌러서 부숴버리는, 박살내버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 그런데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나 대신 주님께서 친히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셔서, 이게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죠.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즉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야 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심으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사야 53장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말씀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의 의미, 특별히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사실은
원래 하나의 틀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육체의 건강을, 육체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둘째, 육체의 건강을. 셋째, 정신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 삶이 전혀 달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새로운 삶의 체계가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평생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가 익숙하게 되고 또 교회에 직분을 맡게 되고, 이런 사람이 복덩어리가 돼야 하는데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역기능적인 교회로 가는데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지셨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제가 일례로 성인 ADHD를 얘기를 했죠. 이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요즘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할 만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성인들에게 더 심각합니다. 성인들에게. 요즘 내일 모레 선거하죠? 오늘 또 사전 투표하죠? 선거 때가 되니까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투표해야 돼요. 또 투표. 여러분 기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요새 유행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몰라.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나 하는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고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물체를 원상복구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제는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 기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상당 기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을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제가 간혹 개인적인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언급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제 동료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강의를 하고 그런 가운데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상당 기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이건 IMF하고 또 달라. IMF는 그저 우리 이 아시아 존에 있었던,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이 IMF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그냥 IMF 이렇게 써버리는데, 이 사실은 구제 금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부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가 그랬어. 지금은 세계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위주의 정책을 펼쳐요. 이를테면은 경제적 쇄국주의에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식량 문제도 제가 어제 잠깐만 언급했잖아요. 식량도 자급자족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먹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식량이 무기가 돼요. 이것은 인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언급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농사하는 분들 중심의 사고를 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5G 시대잖아요. 얼마나 세계가 광속화되어 갔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멈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세계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물론 시대가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회복의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도덕적 그리고 이 정치적, 외교적 이런 위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장차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중요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봐요. 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불과 2달 전만 해도 엄청나게 바닥을 쳐가지고 한국을 다 기피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런 정도 경제적 여건과 정치적인 외교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담보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 기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주요한 국가, 주요한 교회로 사용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언급할 만한 그런 문제니까 나중에 다시 살피기로 하고, 제가 이번에 이사야 53장을 살피면서 제가 원어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어제는 이 물체, 어떤 변형된 물체를 원상 복구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무너진 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무너진 단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무너진 단을 수축한다. 따라서 합시다. 무너진 단, 다시 세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세운다. 무너진 단을, 이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 번역은 우리가 5절에 번역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자료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 설문 조사가 나왔어요. 첫째, 한 4가지만 말씀드렸는데 6가지인가 7가지 되는데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배의 변화. 85.2%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역시 예배는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12.6%는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려도 괜찮네. 집에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1.6%는 미미한 것 같지만 의미 있는 숫자예요. 1.6%는 교회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예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출석하는 문제 두 번째, 20% 정도가 출석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어요. 심각하죠? 이제 교회의 관심은 무엇으로 바뀔 것인가? 실생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마지막 4번째, 다음 세대에 관해서는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인 교감이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해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심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학교 운동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미래에 얼마든지 예측했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신앙적인 교감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 운동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이 되고 장년 성도가 되는 이런 선순환이 한국 교회의 굉장한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서구화되는 거예요. 서구는 부모와 함께 교회에 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교회 안 가면 자녀도 교회 안 가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가정예배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지난 다음에 예측한 그런 결과지만 이 무너진 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국 교회라고 보는 거죠. 교회. 한국 교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대 교회도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무너졌느냐? 한국 교회가 무너져 버린 단은 뭐냐? 첫째, 진리 운동이 무너져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진리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즉 성경 중심의 예배와 목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목사님들의 재교육이 왜 필요하냐?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참 모범적으로 목회하는 분이고 우리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졸업반 때 본인이 기록 저서 책을 한 권씩 다 사인해 가지고 선물을 하고 채플 시간에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여러분은 제가 개혁신학연구원 졸업했잖아요. 개혁신학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한국의 개혁신학이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세계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학교가 우리 학교였어요. 세계적인 신학 석학들이 다 강의를 했다. 지금도 그분들의 이름만 말하면은 아주 그냥 드림팀이죠. 그런 분들에게 배웠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은 이제 개혁신학연구원을 졸업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졸업하고 나면 목회는 다 순복음식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불쾌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굳이 순복음이라고 언급을 했지만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각자 자기의 취향대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단이 지금은 그 이후로 이제 합동측하고 통합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합동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12,500교회가 있는데요. 12,500교회가 조금 이따 제가 언급을 하는데 아예 여기다가 같이 설명을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기독교회의 특성상 상당 부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12,500교회가 있는데 12,500교회가 다 달라. 뭐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조가 달라요. 관심도가 달라.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일을 교단이 다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다시 해줘야 돼.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무엇인가를 목사들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공급을 받고, 이 시대를 읽는 것도 다 달라. 각도가 12,500가지라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개교회주의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역 예배 헌금을 좀 정성껏 해서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혹은 우리 지역의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교회나 이런 데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이제 내일 부활주일 또 여러분들이 부활헌금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목회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어제 헌금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 제가 볼 때 문제 없다고 봐요. 4월 지나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향한 선한 몸짓이 필요한 때인데,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IMF 왔을 때 어땠어요? IMF 왔을 때 온 나라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온 나라가 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만 어려웠어요. 오히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자율이, 은행의 금리가 11% 정도에서 20% 넘도록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생기고 나라는 부도가 나고 개인은 망하게 되는 이런 아주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적인 분배와 나눔, 섬김과 사랑 이런 일들이 익숙하지가 않아. 요즘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진리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회가 되어지면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래요.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세미나나 재교육을 받을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담임 목사 허락을 받고 가서 공부해라. 교회가 그건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끊임없이 담임 목사의 관심사를 따라가지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기회가 더 많은데 부교육자들에게는 아예 없어. 우리 목사님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가서 공부하시오. 한 주간 정도 세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담임 목사 허락을 받아야 돼. 왜? 부교육자는 이 위임 목사를 돕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목회에 도움을 줄 만한 세미나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기왕에 하는 것. 재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 안 해요. 신학교 졸업하면은요. 신학교 3년 공부해가지고 뭘 얼마나 배웁니까? 그것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재교육하고 신학과 신앙을 재교육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진리운동이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진리운동.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앙이 그래도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의 신앙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유진벨 선교사에 의해서 개척되어지고 호남 지역이 바로 이러한 선교적 그리고 복음적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1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호남 지역의 신앙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세계 교회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무너져버린 건 뭐냐? 물질주의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신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는데 필요하면 주시는 것을 마치 주인처럼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마저도 무너져버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확장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 되는 것 하나가 뭐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를 포함해서요. 불과 10여 년 전부터 선교 역시 많이 흐트러졌어요. 한국 교회의 최대 장점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는 거예요. 예배, 전도, 선교, 예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전도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예배와 전도의 이 두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이 회복해야 돼요. 안 되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가 한 2달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일이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3월, 4월엔 전도의 빛을 올려야 되고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런 구도로 목회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잡아먹어버렸어. 지금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로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이런 얘기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요. 무엇이 무너졌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무너진 단을 수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무너져버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 마음에 두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